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또 이쁘게 차려입고 길거리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편지 쓰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하셔야 돼요.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하던 중 재밌는 에피소드가 금주에 하나 생겼어요. 열심히 전도 엽서를 나누고 있던 중 한 여성분이 제가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바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묻더군요. 혹시 아저씨 요만한 키에 어린애 보지 못하셨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자녀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5세 여아아이인데 유치원을 갔다가 학원을 가는데 학원차를 안 타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혼자 나갔다가 지금 이게 동선이 엉켜서 아이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찾아달라는 그 요청도 더불어 있길래 마침 전도엽서 나누는 것보다 이거 돕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꾀를 부리면서 저도 그 여성분을 도와서 그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조금 있더니 한 차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봤더니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인가 봐요. 일을 멈추고 돌아와서 자녀 잃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같이 찾으려고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한 30분 정도를 수원 그 영통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를 찾았어요.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주거지 근처에 편의점 앞에서 언뜻 자기의 집 근처인 건 아는데 집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허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몰골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니 무슨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빽빽 우느라 땀도 많이 흘리고 더워가지고 지금 몰골이 엉망이었죠. 자녀를 찾은 그 부모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들도 이렇게 보니 출근하라고 깔끔하게 입었던 슈트도 벗어 던진 채 남편분도 그 30여 분 동안 몰골이 엉망이 됐고 엄마는 가만 보니까 지금 추리닝 바람에 일하다가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그런지 몰골이 엉망이 됐어요. 이제 그 자녀를 찾고 났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안심됐는지 저에게 고맙다 인사 나누시며 또 부끄러운지 황급하게 돌아가시려고 했죠.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짜잔 하고 엽서를 드렸어요. 아마도 그분은 교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문득 그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밀려왔어요.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저렇게 방향도 잃고 몰골이 다 젖은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애타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타는 마음과 또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나를 찾아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목회의 길도 가게 도와주셨는데 나는 오늘 좋은 일을 했지만 솔직히 전도엽서 나누는 거 불편해서 또 이런 일을 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주의 자녀들을 내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찾은 것처럼 찾아다니며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가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오면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밀려왔어요. 그런 생각이 밀려오니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금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제 손에 들려진 전도 엽서를 한 장씩 드리며 꼭 예수 믿으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바르게 살아가세요 라는 말을 또 전할 수 있었고요. 또 시간도 얼추 남길래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아파트 동 하나를 선정해서 모든 문에다가 그 전도 편지들을 하나씩 붙여드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배웠던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금 기억해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나는 누군가가 애타게 찾은 존재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한 존재가 나임을 깨달아 알고 나 또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일에 동참하여 조금 더 열심히 애타는 심정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증거함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렇게 사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듯 우리의 주변의 삶 속을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세상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수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애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녹아져 있는 거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는 망각하고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장 오늘 1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에게 물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실족한 자, 작은 자, 그들을 온전히 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가 마땅히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일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하며 작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애통함을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토록 너희가 관심 갖는 하늘에서 큰 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지금 알린 후에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에 또 한 번 역설적으로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더 이야기하시며 앞서 한 얘기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 문제 많은 작은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를 향한 애타는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본질적인 마음을 가짐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은 비유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양, 100마리의 양들 중 특히 한 마리의 양은요, 9마리 중에 그냥 어영부영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주의 자녀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 있는 상처받은 작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한 마리의 양까지도 관심 갖고 있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결코 아홉 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보다 보잘것없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없이 평탄하게 가는 그 양들도 사랑하지만은 그 가운데 길을 잃고 어딘지를 지금 모른 채 방황하는 그 양, 목동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양을 그래도 끝까지 찾아내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어찌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은 바로 우리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밀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 곳곳을 두루 다니며 너희를 찾아온 존재다. 너희도 나의 마음을 받아 나와 같이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가져다 줘요. 위로의 말씀은 바로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알게 되니 위로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 긍휼의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그 마음을 안고 찾아낸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은 매우 특별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마냥 위로만 하지 않아요. 위로만 하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위로와 더불어 무엇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찾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거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기억하느냐? 그 마음을 알았다면 너희도 애타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나가고, 아니 세상이 너무 크다면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들에게 담대함으로 그것은 잘못됐다 말하며 그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탄생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냥 나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 주를 증거하며 우리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마치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나와 같이 길을 잃었던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나와 같이 생명을 몰랐던 이들에게 생명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전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많은데 세상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근처에도 그런 이들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무감각해지고 태연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안이하게, 이런 표현 쉽겠지만 유유자작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보며 예수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 물음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 사랑받듯이 나를 찾아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하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99마리의 양을 더 챙기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닌 것이죠. 핵심은 완전할 수는 없어도 문제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도 중요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탐색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놀랍게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100가지의 이유를 대곤 합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변명들이 우리 안에 있죠. 99마리의 양을 왜 관리를 소홀히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또는 그런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니는 모습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을 좀 찾아보죠. 또는 어떤 일은 이런 말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려우니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죠. 또 어떤 일은 그 나간 사람, 그 벗어난 사람을 굳이 뭘 관심을 갖습니까? 남아있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잘못된 주인의식의 변명도 되곤 하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거짓되고 왜곡된 논리로 일관한 채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간결한 뜻을 깨달아라. 살펴라. 결코 그 일은 특별한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그의 형제를 찾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또 어려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들을 찾아 헤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나는 괜찮다, 나는 작은 자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 아니함을 가지고 어영부영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지 말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찾은 것 같이 너희도 찾아 나섬이 매우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용서하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로함이 진정 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나는 나와 같은 자들을 찾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큰 건축물의 교회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 아닐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자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또 부족한 용기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애타게 찾은 자들이며 우리 또한 그 마음 알아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들을 찾아 헤매는 진정한 주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장애물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우리를 다시 작은 자로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형태로 조금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에 책임감 있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책임. 책임이 뭘까요? 책임. 제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되게 참았어요. 영어로 responsibility 맞죠?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래요. response하고 ability에. response 바로 반응하다라는 거고요. ability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이 두 단어를 풀어서 생각해 보니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힘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더불어서 신앙의 책임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에 반응함이 어떨까요? 이것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반응하면 저는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되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관심 있게 본 수치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불편한 수치죠. 2024년 2월에 나온 결과인데 작년 대비 31% 이것이 상승했대요. 무엇인지 아세요? 작년 대비 31%, 꽤 많이 상승했죠. 바로 자살률이 상승했대요. 바로 2개월 전에 나온 수치예요. 자살률이 상승한 이유들을 분석해서 올린 내용들을 봤더니 코로나 이후 재기에 실패한 이들이 낙담하여서 자살하였대요. 1인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외로움이 극대화됨으로 인해서 외로움에 취약해진 이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상승해 버렸대요. 또 각자 도생의 의식 때문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돌봄이 사라져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물어서 신앙인들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자살률이 상승했다 생각되어져요. 그 수치를 보고 있노라니 나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했던 존재였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들며 참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신앙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되고 누군가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작은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동네 흔한 목사가 된 것인데 어찌 내가 이러한 기쁜 일을 내가 체험한 존재로서 어찌하여 그 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애통한 자, 가난한 자, 침통한 자 넘치고 넘쳐요.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 갖는 자가 매우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작은 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애통하는 자가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바른 뜻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의 선택이 아닌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책임감이 갖는 진정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잃은 양을 찾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깨달으셨나요? 작은 자는 이제 주의 자녀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 나가는 이는 이제 회복되어졌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은혜 받은 자니 찾으러 갈 수 있음을 기뻐하라라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자에서 이른 조금은 성장한 주의 자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들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를 증거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과 아픔을 가집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일로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이 슬픔이 됩니까? 슬픔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 없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제는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례한 이들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좌절당하고 힘드신가요? 그래서 내 삶이 원망스럽고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무례한 이들로부터 오늘도 내가 당당히 맞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애통한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필 수 있고 나도 다 갖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나의 자금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참여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신앙의 삶,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전에 우리는 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제는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제는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 주변인들에게 찾아가는, 그리고 그 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여 기쁨을 늘 누리는 주의 충만한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